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이 남긴 글이 비교적 길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류하여 대선지자라. 그러나 그 외에 그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고 혹은 작은 그런 선지자를 일컬어 소선지서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어제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천만금을 줘도 난 목회는 못하겠다. 목회야 뭐 옛날 선지자에 비하면 놀고 먹는 거죠. 그러나 힘들다는 그 이야기죠. 기질도 안 맞고. 그러나 목회 뭐 한두 사람 합니까?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만금 주세요. 얼마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선지자 할만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로 아뢰는 거죠. 제목을 선지자의 간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되는 나라에 속해서 잘된다, 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망하는 나라에 속해서 망한다, 죽는다, 어느 소리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3박자 6박자 뭐 이렇게 막 그게 샥 온 교회를 쓸어버렸어요. 성경 펴놓고 죄를 말하고 망한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설교 아닌 듯이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되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께서 날 속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 형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날 속이고 계십니까? 자, 이거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그런 경우죠. 제가 도대체 어떤 형편을 당했길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못할 소리를 다 하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앞쪽에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10절 뭐랬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다 나를 저주합니다. 자, 한두 사람이 저주하면 어때요? 저 한두 사람이 저주하는 거 다른 사람 칭찬하네.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다 저주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뭐 좋아요. 다수의 사람은 저주하지 않고 일단의 무리들이 저주하면 예레미야 그래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데
다 저주하면 누가 문제가 있다? 예레미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 저주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겠다고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저주한다. 참 쉽지 않겠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꾸어준 적도 없고 그들이 내게 꾸어준 적도 없는데 최소한의 거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다 저주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 신분을 밝히자 그랬어요. 한번 밝혀봤습니까? 신반부 중앙교회 이제 성도들은 그런 데서 그냥 찬물 한 바가지씩 싹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막 그 모여 앉아서 뭐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해보시라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 찬물을 뒤집어 쓰는 건지, 멱살이 잡히는 건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건지 해보시라고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손해본 거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어요. 그저 너도 나도 욕하니까 나도 한번 욕해봤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요. 뭐 목사한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제가 이런 물으니까 어떤 분 제가 목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분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이 잘못된 거죠. 목사님 믿고 했는데 일이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재산을 털어서라도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죠? 예. 제가 그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 적은. 만날 때마다 그분을 욕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봤길래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제가 청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더라고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분은 도둑 가슴에 원망이 있는 거죠. 제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갔다 오다가 그때 받은 사례를 몽땅 제가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그분을 원망하지 마세요. 네. 막 종결돼 버리잖아요. 원망도 없어지고. 근데 어떤 경우는 아이고 뭐 평생 원망하겠네요. 그러고 말 때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도 아니고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가 문제 있으면 누가 문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겁니까? 저주하는 다가 문제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전한다, 이것은 때로는 홀로 그리고 전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예레미야는 친구, 동료, 지지자들이 많겠습니까? 따겠습니까? 따 중에도 왕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왕따라, 왕따. 이게 보면요, 참 대단해요. 15장 17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표현은 뭡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 무리 있지 않고 어째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신앙생활 잘하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환영받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청와대로 가는 길에 어느 코스를 거쳐간다. 그게 또 교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우리도 S교회에 속하는데 다 허사입니다. 허사. 그런 환상을 가지면 허사죠. 여기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아 그 말씀 전하는 대가가 뭐냐? 외로움, 심각한 외로움이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당되는 15장 그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11장 21절에 보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지지해줘야 안 됩니까? 네. 정치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고향 들먹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스럽죠. 예레미야 이 사람은 아나도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비웃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이 고향 사람들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불러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죽을 수가 있어. 위협이죠. 협박인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누가? 고향 사람. 얼마나 그 내용이 듣기 힘들면 고향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는 이 정도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났는데 너 죽어 이런 말을 아직은 들은 적이 없어요. 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표정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설교 마친 뒤에 너 죽어 이렇게. 근데 이게요, 전에 조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설교를 탁 하면 이렇게 그 예배 자리에 우리 교인 등록은 아는 사람들인데 곳곳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 수십 킬로만 가면 대놓고 예배도 못 드리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 신처럼 떠받드는 삼부자 외에 따로 신을 섬긴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 땅의 성도들은. 고향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전하면 죽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죽인다는 소리도 입을 모아서 저주하더라도 아무도 나와 교제하지 않고 외롭게 왕따가 되더라도 그건 견딜만 해요. 그러다가 죽을 때 죽겠지 뭐.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죠? 여기 예레미야 7장 27절을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사역을 왜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일러도 반응이 없는, 저주보다도 힘들고 왕따보다도 힘들고 죽이려는 위협보다도 힘들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성공인가? 뭐가 성공인가? 대개 성공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성취로 성공을 판가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종교 사역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양적인 팽창 이런 걸로 성공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식의 성공 실패 평가 기준을 너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세상 속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어떨 수가 있어요? 아무 성과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기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편들어주고 지지하고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여기 예레미야 경우는 저주받고 죽인다는 위협을 받고 왕따가 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도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서 내일 주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역시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는 주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여기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재밌습니다. 15장 16절을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그를 조롱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선지자 예레미야 여호와의 선지자래. 그죠? 그 좋은 말로 들립니까? 아, 여호와의 선지자래.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대. 아, 여호와의 선지자라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간대. 미친놈. 그죠? 미친 영감.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래.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망한대. 어쩌면 백성들이 조롱으로 부르는 그 이름, 예레미야는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제이래. 교인이래. 교인. 목사래. 목사. 교회 장로래. 미친 것들. 예? 인터넷상에 보세요. 인터넷상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교회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장로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장로란 신분으로 또 실수해서 그러면 또 막 인터넷상에 도배가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목사입니다. 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달게,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을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때 그 시대 신앙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신전이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그 신앙 좋은 신앙입니까? 안 좋은 신앙입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 확실한 신앙이 맞는 신앙입니까? 틀린 신앙입니까? 신앙 중에 확실한 신앙 같아도 아닌데 어떻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왜?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신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선민은 포로로 잡혀간다. 미친놈.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래. 저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조롱의 말 선지자는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이자이라고 욕할 때 그 욕을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예수제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만 말하다가 예수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방이 주변이 동료가 친구들이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머리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예?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그 자리에서 저 예수 믿는데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근데 뭐 교회 때문에 큰 손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혹 갚아 드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웬만하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욕 그만하게 좀 갚아주시라고. 능력껏 잖아요. 그때도 저도 쪼달렸는데,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하도 자꾸 만날 때마다 원망을 하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15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받아서 대우받습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주의 말씀 받아가지고 호강합니까? 고난당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 받은 거 원망되지 그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요, 말씀 받아서 대우받고 말씀 받아서 호강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 받아 그 말씀 전하는 대가로 저주를 받고 죽인다는 위협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전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과 관계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는 그 깨우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 땅만 보고 살 뻔했는데 내 시선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감격, 내 눈을 띄워주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고, 사람 살고 죽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비밀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이 말씀이 주는 은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죠.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거기까지 간 거죠. 남한 땅에서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는데 복 못 받고 잘 못 먹고 잘 못 살면 그냥 신앙의 그래요. 근데 북한 땅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범죄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가고, 성경 소지한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런 속에서도 숨어서 성경 읽고 베껴 쓰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다른 호강하고 잘 먹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나의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로구나. 내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여기 선지자의 반문을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사막길을 가다가 신기루, 그죠? 어떤 이 빛의 영상 작용이겠죠. 이야, 저기 물이 있네. 지금 목마르고 견디고 힘들지만은 저기까지만 가면, 참고 가면 저기 시냇물이 흐르겠구나, 오아시가 있겠구나. 참고 견디고 갔는데 없잖아요. 지난번 거기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없다고, 다 말라버렸다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힘이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게 최소한 저를 지키실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죠.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실 겁니까? 어쩌면 선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내뱉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선지자를 욕할 겁니까? 물론 원칙적인 면에서는 선지자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또 여기 또 복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또 또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또 이런 고생을 겪었지만은 젊은 날 이런 고생, 나중에는 또 좋은 주택에다가 꿈 깨세요. 성경은 그런 복, 예레미야 가면 나중에 나라 다 망하고 난 뒤에 자기 백성들 그거 말 안 듣던 사람 다 포로 잡혀가고 예레미야 혼자 예루살렘에 다 대저택을 짓고 그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식의 복을 생각지 마시라 그 이야기죠. 그런 복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이라 그러고 누릴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뭐냐, 일생 다 그럴 때까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위로, 그죠?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이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크게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영원한 주님의 위로가 크게 있을 것인데, 강하게 하고 끝까지 견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때는 영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찬사가 없지요. 너로 내 입이 되게 하겠다. 더 이상 찬사가 됐어요. 너로 내 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입. 대단하잖아요. 이런 설교 듣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세워주옵소서. 자, 그런 기도 하면 그게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누구 죽으려고?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아마 그런 모양이다. 힘들어요.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힘들어서라기보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신약교회의 목회자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셨던 종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그런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면 나중에 제가 성봉서 이런 거 하나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성봉서, 그죠? 자, 그럼 그게 뭡니까? 이단 사입이죠,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좋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감없이 잘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는 좋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역할은 그거지. 자기가 이사야가 되고 자기가 예레미야가 되고 자기가 또 계시 받아가지고 실감 나잖아요. 성봉서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이 되게 한다. 얼마나 귀한 위로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홀로 외롭게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전해도 반응하는 이 없지만은 내가 너를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 더 이상 뭘 바래요? 더 이상. 그러죠? 큰 위로죠. 큰 격려죠.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이게 이방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마치 노성벽처럼 만들어주겠다. 노스로 만든 성벽입니다. 보통 성벽은 벽돌로 되거나 돌로 쌓거나 그런 거지. 노스로 된 성벽 상상이나 해보세요. 무너지는가? 그렇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난공불락. 하나님의 큰 위로죠. 이 단락의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며 건지리라. 여기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를 뭐로 따집니까?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걸로 따지죠. 아,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가 분명하다.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죠. 자, 그런 기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 중에 실패, 왕실패.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에도
온 세상이 볼 때는 실패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도 온 세상에 볼 때 성공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적어도 성경 읽는 사람은요, 이 정도는 좀 자유로운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내야지, 그래야 세상의 상식적인 선에서 주고받고 뭐 하는 그런 평가를 항상 넘어서 보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땅만 보고 사는 인생들, 제한된 시공 세상 속에서 그것만을 보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영원을 관통하면서 보고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죠. 달라야죠. 실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게 성공이죠. 그게 성공이죠. 모두가 성공이라고 칭찬하는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못하겠네. 그래, 대우받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모든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네. 신앙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와 그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딜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을까? 선지자는 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격상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은 있겠죠. 사역자 입장에서는 때로 실패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그게 자기 맡은 역할이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겠는가? 사역자로서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사역자는 하나, 청중은 천만, 그러죠.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유다 예루살렘 선민 가운데 반응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홀로 외롭게 앉아있을 때 옆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저주할 때에 차라리 침묵하고 저주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곁에서 말없이 친구가 되어주고 최소한 그 말씀에 반응이라도 해주고 그러죠. 여기 예배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